예, 2020년도 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이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세상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BC 400년,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재건할 때 그때 활동했던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유다 땅을 쑥밭으로 만들었을 그럴 때를 지금 오늘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개란 영화 보셨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완전 그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BC 400년 이 요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태양을 가릴 정도로 수많은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이런 채소나 농작물을, 나무를 작살내는 거죠. 거기에다 또 가뭄까지 와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불이 난 게 아니라 태양열에 의해서 너무 가물어가지고, 하여튼, 이 짐승들도 먹을 꼴이 없어가지고 막 울부짖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길지 않습니다. 요엘서는.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더 쉽겠죠. 그런데 이 메뚜기 떼를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대.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지휘했다고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메뚜기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성전도 재건했는데 또 그들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치고 또 사명을 놓친 거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런데 굉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성취됐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성취가 됐다면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위기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15절 보세요. 1장 15절. 1장 15절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이 왔다는 거죠. 이런 재앙이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못 봐서 그런가 별로 실감하는 그런 얼굴이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어둡다니까. 하여튼 모든 거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또 재앙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복음과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군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놓쳐버리면 이런 또 재앙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게 뭡니까? 남자들 다 죽습니다. 요즘 여자들까지도 또 군대 가잖아요. 여자들도 죽어요. 거기다 젊은 여자들은 나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다 고아가 되고 속국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긴 나라 사람이 진 나라 사람들한테 자기 종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우상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기독교인들 박멸한다니까. 북한 보세요. 북한 지금 아오지 탄광에 다가 있고 예수 믿다가 다 죽잖아요. 지금 중국은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자유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복음을 막는다니까. 이 사단이 멍 때리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참, 이 시대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흑암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전쟁도 무서운 거지만 전쟁에 지면 진나라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강요한다니까. 무신론을, 그리고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는 유물론을 강조하고 말이지. 가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포로되고 속국됩니까? 결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놓쳐버리고 사명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 쓴다니까. 복음은 증거돼야 되니까. 내가 목소리가 큰가? 근데 이걸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의 군대가 뭡니까? 메뚜기요, 메뚜기. 그 앞에 소리 지르는 장군이 누구예요? 대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싸납고 조금도 불쌍히 자비란 없는 군대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대장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유다를. 그 대장이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재앙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3대까지 전달하라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선교 전도 놓치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3대까지. 여러분, 좋은 형편만 물려주려고 하지 마. 자식에게 말이지. 돈이나 집이나 물려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제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돈이 좀 많은 분들은 증축 헌금 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이 많은 분은 좀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 쓰도록
바치세요. 여기 보세요.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라는 거지 좋은 형편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안 나오네. 우리가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전달해야 돼요. 영적인 유산을 전달, 육신적인 유산만 전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녀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나도 맞죠. 나도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우리 손녀들 보면요, 앞으로 걱정돼요.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말이지 지금 이 사단이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어린 후대들 보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저들이 피 흘릴 텐데 말이지. 재앙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후대들한테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생명 걸고 전달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유산만 전달을. 교회가 어떻게 되든. 자, 여러분 후대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유산 생명 걸고 전해야 돼요. 나중에 손해는 자녀들이 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던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쳐서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요엘서입니다. 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만 있고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겠죠. 자비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과 능력도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거는 복음에 빗나간 거,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죄지. 도덕적, 윤리적인 게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게 표적에 빗나갔다는 뜻이고 하말티아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깝다. 제가 몰라서 그러면 모를까? 저는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요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주 마음이 아파요. 화보천치지. 그러면 반드시 손해인데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인데 인본주의는 뭐하러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자꾸 반복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만 찢지 말고 폰만 잡지 말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복음인지 아닌지.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 회복해라 그 말인데 말씀으로 돌아와도 율법인 사람 많거든요. 말씀으로 돌아오되 복음으로 돌아와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지금이라도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자녀에게 생명 걸고 복음과 사명을 전달하세요. 생명 걸고.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 볼 때 또 저를 보고 안타까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다고 뭐 내가 안타깝고 고민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빛의 대열에 서라고 그랬잖아요. 다 수용하라고. 그래야 사람을 살리지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권능이 생겨요. 권능. 5가지 힘이 생깁니다.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어떤 분은 경제력부터 먼저 말하더라고. 경제가 필요한가 보지? 이 5가지 여러분이 힘이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힘을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다니까. 여러분 25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 성령 충만이야말로 참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시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아니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4절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할수록 손해다. 오히려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감 노릇을 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 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3장 이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팀 사역도 안 되고 미션홈도 안 되고 전문교회 지교회 다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만 그 다음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시작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요엘서의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됐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올해는 도전하세요. 첫째, 나에게 도전하세요. 나에게. 나의 무능과 이 가난과 또 이 나의 한계를 여러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하나님 충만이에요. 오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못 넘어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무능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준 되지 않고 내 수준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수준이 됩시다. 하나님 수준처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적입니다. 이건 복음 못 받으면 망해요. 이거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복음 지속해서 우리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12가지 문제를 못 이겨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필연성입니다. 되고 안 되고 없다니까. 반드시 복음은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복음 되어지면. 아멘.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아니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그러면 되는 시간표가 와요. 틀림없어요. 새벽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 새벽 해를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게 중요해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한계와 무능을 이번 한 해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하다니까. 놓으니까 바울이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신으로 여겼죠, 신으로. 25시 응답이 오니까 막 신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작두 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무당들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리기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두 번째로, 사단에게 도전해라. 미국 지금 명문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50%가 정신병 약을 먹지 않고는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또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전부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요.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잖아요, 오바마 때. 그리고 저는 일본 가면요, 아무 음식이나 먹어요. 막 100%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못 먹어. 이거 큰일이야, 이게 진짜. 중국 가면 더 못 먹어. 중국 가면 계란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한번 찔러봐요. 거기는 뭐 하여튼 5만 가지 음식을 가지고 뭘로 만드니까. 근데 일본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그리고요, 일본에 가서 내가 헤매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안내가 다 돼 있어요. 다. 공항 같은 데도 세밀하게 안내돼 있고 빈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동경 한가운데 가면 꼭 저 설악산 한가운데 와 있는 공기 같아.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밤에 활보를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물론 이상한 인간이 가끔 뭐 사고를 내고 그런 경우는 어디든 있는 거고. 그런데요, 100% 모든 가정에 활동 못한 정신병자 한 명씩 다 있다. 그게 일본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이 흑암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도전해야 돼.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앙, 속국 이게 문제가 아니야. 4차 산업이 이게 위기 중 위기고 재앙이에요, 4차 산업.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해. 기계가 나를 더 위로하고 더. 부인이 필요 없어. 이제 섹스 로봇이 다 대신해. 사람보다 몇 배 즐거움을 줘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람이 노동력이 필요 없어. 다 사람 잘려 다. 기계가 다 해버려. 불신자 손에 들어가면 재앙 중에 재앙이다. 이거는 속국 전쟁 저리 가라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이 인공지능 박사가 있어요. 우리 함경준 장로님이라고 카이스트 박사인데 그분이 특강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강사료를 많이 받고 큰 기업체 가서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를 했다네, 이분이. 나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데 말이야. 요청했어요.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가가 방송국에 가서도요, 강사료를 엄청 받고 강의를 한 분이 와서 우리 장로님 아닙니까? 강의를 하실 건데 안 들을 사람 없겠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와서 들으세요.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라.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걸 개발을 해도 그들의 영적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아니 못 막아.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배후의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거하고 도전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동성연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공부 안 하는 자유,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이지. 이게요,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게끔 나아가게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 어린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공부 안 하는 자, 임신 자유, 차별 금지. 아이들 모르는 놈은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때리기만 해봐 난리 나요, 막.
동영상 날리고 막 경찰에 구속되고 부모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위기 중 위기요. 정치인들이 무슨 동성연예인들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창조 윤리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가운 입고 동성연예인들 세례주고 있더라니까, 광화문에서.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찬다고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네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우리 딸 부탁이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만하세요. 제발. 또 뭐라고 하겠네 또. 근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기가 찰 일이에요. 지금 이게 위기 중 위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 성령 충만함으로 올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우세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작하면 사단부터 결박하고 그 다음 기도해요.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전도 선교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 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한 거예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빚 갚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전도 선교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는 지구촌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거는 전도예요. 같은 문화권. 땅끝 이건 선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라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내외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제자 될 사람을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사람을 붙이세요.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모여서 캠프도 하지만 그거는 가끔 있는 일이고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는 여러분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싹 다 놓치고 사는 거 있죠. 안타깝게. 캠프 때 막 참여해갖고 전도해야지. 참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평상시 옆집, 앞집, 뒷집 다 놓치고 말이에요. 맨날 주부들끼리 모여가고 딴 얘기하면서도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업하면서 만나면서 다 놓쳐놓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하는 와중에 구원받을 사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교에도 우울증 약 먹는 사람 많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네 번째로 시급한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식민지가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됩니까? 주님, 좀 답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것도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다. 단지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겁니까? 가정 문제 해결받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급한 일, 안 되는 일, 성령 충만으로 도전하세요. 증인 되세요. 하나님은 시급한 일을 하나님은 어느 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신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마지막 추천을 받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학교 많이 가잖아요. 이종우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세계비전교회 복 받았네. 어째 이렇게 신학생들이 많아? 같이 식사했거든요, 이번에 사모님하고 목회대학원 때. 그런데 내가 신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신학생 때는 마음껏 체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신학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 신학을 모르면 흔들린다. 신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대신 캠프도 해보고 그런데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도 뭐 점수 준다고 나가지 말고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라. 나중에 목사 돼갖고 실수하면 그때는 안 봐준다. 전도사 때는 괜찮다. 신학생 때는 마음껏 해라 말이야.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많으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캠프를 나가든지 그건 개척할 때는 누구랑 같이 전도할 사람도 없어. 같이 좀 하고 싶은 데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 전도한다면 뭐 무조건 오케이지. 오케이.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 전도도 못하게 한다는데 저는 오케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겸손하게 공부해라. 신학생 때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하면 조용기처럼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미자립 교회가 90%야. 겸손하게 배워라. 교수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학교 좀 공부 좀 한다고 까불지 말고. 내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교회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빈자리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시급한 일이 뭡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증인 되시고 성령 충만으로 도전하신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도전하세요. 자꾸 학습된 무기력증. 너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제 안 되는 줄 알아.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그래요.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이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커도요, 그 자기를 묶어둔 기둥을 못 떠난대. 풀어줘도. 왜? 쇠사슬에 묶여 어릴 때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 나중에 풀어놔도 거기를 못 벗어난다네. 왜? 묶여있는 줄 알고. 하도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동안 안 됐다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도전하시라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받을 축복이기도 하지, 누릴 축복이기도 하지만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어 우리에게. 그리고 8절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언약을, 절대 언약을 잡고 우리가 1장 14절 사도행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400년 전에 성취됐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지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음 가졌잖아요, 여러분. 언약 알잖아요, 세 가지 언약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24제자가 된다면 성령 충만받고, 다시 말하면 25응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24는 뭡니까? 24시 전도와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팔방미인 싫어하십니다. 전도와 복음에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막 분주한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뭐 팔방미인은 가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팔방미인 싫어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도와 선교와 복음에 올인하기를 원하십니다.
24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25시 응답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성령 충만으로 4가지에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 뭐에 도전하라고? 나. 두 번째 사단. 세 번째 선교와 전도와 선교. 네 번째 시급한 일. 뭔가 안 되는 일,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일. 그거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 성령 충만으로 나와 마귀와 전도와 선교와 시급한 일에 도전하여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위기 시대를 기회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